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자격입니다. 빛도 안 되고 소금도 안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 천국 들어가면 뭐 좋냐? 좋는지 안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이 소금은 짜게 하는 그 식품인데 필수품이죠. 우리 짜지 않으면 아무 맛도 안 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간이 맛있는 간이 안 맞다 이러면은 싱겁게 먹는다, 이 말은 가난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금이라는 이름이 붙어지게 되는 거죠. 아주 귀하게, 사실 금값에 버금가는 이 귀한 물건이 소금인데, 소금 말고는 짜게 하는 방법이 없냐? 없습니다. 소금이 유일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면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이 없을까? 기독교인이 아니고는 바르게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뭐 명심보감 읽은 사람이 그래도 버금가는 거 아니냐? 버금가는 거는 되지만 기독교인을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기독인이 가지고 있는 그걸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소금은 아주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없어서는 안 되고, 희한하죠. 기독교가 인류 역사의 3000년을 이끌어온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만약에 기독교가 없었다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이 인류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있어서 왔다는 겁니다. 만약에 있다 하면 짐승들만 우글거리는 공룡의 시대나 맘모스 시대나 뭐 이런 시대는 있을 수 있지만,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오랫동안 이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몰라요. 뭐 소금이 뭐냐 이러면 뭐 엉뚱한 소리 하죠. 그런 게 아니고, 소금이 필수 식품으로서 모든 음식의 맛을 내는 게 소금인데, 이 소금이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이 잔치집에 가도 꼭 필요하고, 상가집에 가도 꼭 필요하고, 심지어는 술집에 가도 기독교인이 꼭 필요합니다. 잔치집에 가면 기독교인이 있으면 축복이 더 큰 축복으로, 그 기독교식으로 안 하면은 왜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이게 기쁜 건지, 뭐 시기 질투로 축복하는 건지, 뭐 형식적으로 뭐 내가 받았으니까 갚는 건지, 이렇게 될 텐데, 기독교인은 그 잔치의 기쁨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기쁨을 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른 건 다 기독교 흉내를 안 내도 잔치할 때, 결혼할 때, 이제 뒤에 나오는 상가집에 갔을 때, 태어날 때 하고 상가집에 갔을 때 하고 잔치할 때, 요때만 결혼식, 기독교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없으면 그게 진실하지 못한 거죠. 잔치집도 그렇고 상가집도 그렇고. 상가집은 진짜 슬픔을 위로해야 되는데, 죽으면 떼굴떼굴 구른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우리가 죽음이 뭐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럼으로써 상가집이 그냥 은혜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되지. 만약에 살다가 우리 다 죽으니까 뭐 미리 죽자 이렇게 하는 그런 엉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기독교인만큼 죽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는 종교는 없는 거죠. 술집에 가면 기독교인 왜 필요해요? 이 술집에 가가지고 친구 중에서 하나가 기독교인이 있으면 2차를 못 갑니다. 1차에서 끝냅니다. 이 술맛도 떨어지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 자꾸 술 먹어서 저는 만나기 싫어요. 이러니까 그래도 가세요. 그래도 가서 앉아 있기만 해도 같이 다 합니다. 가서 앉아 있어도.
그 옆에 있으면 막 술맛 떨어진다 이러면서 가자 이러고 가버렸는데. 그러니까 다행이죠. 거기서 같이 먹고 절제를 못하고 2차 가고 3차 가고 집에 안 들어가고 새벽에 들어가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어디를 가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잔치집에 가가지고 막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고수도 치고 뭐 싸우고 뭐 그리고 중간에 나가버리고 뭐 자기 기분에 나는 상가집하고 관계없이 그냥 뭐 그렇게 하고, 잔치집에 가가지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치인지 뭐 자랑인지 아니면 뭐 그냥 뭐 기분 나쁘지만은 그냥 받았으니까 한번 가보자 이러든지 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뭐 술집에 가면 뭐 기독교인 없으면 뭐 기독교인 흉내도 내고 찬송가도 부르지만 뭐 2차 3차 가는 거는 부드럽게 가죠. 기독교인이 있으면 그래 못합니다. 왜? 그 안주값 아까가지고도 야 없이 가자 이렇게 하지. 그게 그런데 그 가 있기만 해도 돼요. 소금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그 짠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비유를 안 해도 될 텐데 왜 하나 하면, 거기는 주로 우리처럼 이렇게 태양염이 아니고 천일염이 아니고 암염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뭐 흙이 들어가 있는데 소금이 빠져나가고 말랐는데도 소금인 줄 알고 그걸 돈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해보면 소금이 맛이 안 납니다. 그러면 그거는 아무 데도 못 써요. 그거는 뭐 벽 바를 때 쓰는 흙으로도 못 씁니다. 염분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러면 길가에 밖에 버릴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기독교인처럼 안 살면 그건 차라리 없는 게 훨씬 나아요. 없는 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제대로 못하면, 뭐 제대로 못한다는 것보다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이 빛이라고 얘기하죠. 14절에. 이 빛은 산 꼭대기에 있는 게 빛이다. 높은 곳에 있는 게 빛이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숨겨지느냐? 그 사람들이 돼지고기 먹으면 돼지고기 냄새 풍기고, 뭐 소 잡으면 소 잡는 거 다 동네 위에 있기 때문에 다 압니다. 하면 연기 올라가면 고기 껍질 태우는 모이다 이러면서 가서 어성그런 그러잖아요. 그래서 숨기려면은 산 위에다 집을 지면 안 돼요. 아주 엉큼한 짓을 하고 어두운 짓을 하려면 낮춘 데 가가지고 사람들 발길이 뜸한데 그런 데 가가지고 해야 되죠. 근데 이 산 위에 있는 집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디다 지어요? 산 꼭대기에다 짓습니다. 그러면 일하다가 말고 예배 시간 되면 종치죠. 예배 시간 예배당에 불 켜져 있죠. 사람들이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세요. 이래 안 그래도 기분이 꿀한데 다 교회 가서 즐겁게 찬송하는데 그만 몇 달에도 가자 이러고 가서 예배 시간 늦게라도 참석해서 은혜 받고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옳은 건가요? 숨기려고 하는 게 옳은 걸까요? 이게 드러내려고 하는 게 옳은 거예요. 아무리 차관이 야 오른손이 뭐 이렇게 왼손 하라 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만히 숨어서 그건 안 돼요. 그 할 수 없이 보게 되면 보는 거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지. 뭐 숨어가지고 하는 건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숨어서 하는 건 뭐든지 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은 항상 남들 보는 앞에다가 이렇게 세워놓는다. 내가 했는 일을 숨기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가만히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알아요. 우리 그 교수들이 있는데 말 안 하고 수요일 날 때문에 항상 애들 짜장면 사주니까 교수들이 이제는 인정을 해주고 뭐 저 면접 볼 때 우리 학교는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데 수요일 날 여기 오면 예배 드리고 그걸 홍보에다가 막 사용하기도 하고. 수요일 날은 절대 약속을 안 잡아요. 교수들끼리 모이는 밥 먹는 거에 이런 약속 안 잡아요. 내가 뭐 한 번도 얘기한 적도 없고 뭐 그렇지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고 보여지는 거고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게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숨기려고 하면 안 되지만은 또 자랑하려고 해도 안 되지만은 그냥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근데 이 말은요 너무 이게 한국적인 말 같아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이 등잔을 항상 말을 갖다가 엎어놓고 그 위에다가 등잔불을 얹었어요. 물론 등잔대가 있으면 등잔대 위에 올려놓겠지만, 보통 등잔대가 없이 살 때가, 말은 꼭 있어야 돼. 농사 짓는 사람은 말은 있거든요. 열대들이 통을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을 이렇게 엎어놓고 그 밑에다가 놓으면 이 말이 빛을 가려가지고 어두워서 안 돼요. 그래서 말 위에다 이렇게 얹어놔야 돼요. 말을 엎어가지고. 그래서 말통 위에다가 밑에다 놓는 사람이 없다, 위에 놓는 사람이 있다. 이게 지금 너무 한국적인 말이죠. 예. 예. 그리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면 등경이라는 게 이제 등잔대를 등경이라고 해요. 등을 올려놓는 건데, 그건 항상 높은 데 있어요. 그래서 높은 데서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근데 높은 데 있기 때문에 바로 등잔 밑에 가면은 어두워서 안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너무 붙어 있어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 너무 뭐 아침, 점심, 저녁 똑같은 얘기 들으니까 그만 딴 얘기 하면서 듣다 보면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약간 떨어져 가지고 있으면 그 은혜가 충분히 받아요. 그래서 주일날 안 빠지고 가는 게 참 은혜죠. 엄청난 은혜죠. 주일날 빠지지 마세요. 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너희 시 사람을 미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너희가 하는 빛이 사람 앞에 비치고, 네가 하는 행동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는지 봐라. 너보고 칭찬 안 해도 기죽지 말고, 너보고 욕해도 섭섭해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그 자기 할 일을 꾸준히 하라고. 자랑하면 안 돼요. 또 그리고 가만히 억지로 막 이렇게 가만히 해도 안 돼요. 뭐 알게 되면 아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확실할까요? 예, 그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건 딴 게 아니죠. 다른 말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가 돼요? 순종하는 행실. 순종하는 행실. 네가 잘못했다고 16절 끝에 적어놨죠. 2번. 16절에 2번. 잘못했다고 야단치면 그냥 야단 맞으세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애들 짜장면 사준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렇게 대들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안 하겠습니다. 그러놓고 또 해요. 또 하다가 야단 맞으면은 계속 야단 맞는 거죠. 그래도 쫓겨나면 더 좋죠. 죽이면 더 좋죠.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지금 신성모독이다. 내가 왜 신성모독이냐? 그러면 죽이는 수밖에 없다. 죽여라. 그래서 죽은 거예요. 15절 읽어봅니다. 17절, 예, 죄송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라. 이 말을 왜 하는지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이미 예수가 죽고 난 뒤에 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알아요. 주일날 밀이삭 비벼가지고 먹었지, 손도 안 씻고 먹었지, 뭐 안식일날 병 고치고 하지 마라 하는 짓을 했지, 뭐라 하면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막 종교 지도자들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을 율법을 어겼다고 지금 추궁하고 율법을 어겼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이 말을 했다. 내가 폐하러 온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얘기했다. 그 마태가 지금 17절을 이름을 그대로 적어가지고 내놓는 거죠. 거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든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 17절을 읽어보면 율법을 누가 만드는지 나와요.
예? 누가요? 선지자가 율법을 만든. 선지자가 율법을 만들고 선지자가 외쳤는 게 그게 다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가 만들어 놓은 물론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얘기해야 되죠. 그렇지만 여기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이 그럼 틀렸단 말이야. 이런 말에 대한 이제 반어적으로 지금 말하는 거죠. 여태까지 율법이나 선지자는 다 옳다는 거죠. 옳다. 하면서 그것을 내가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는 거죠. 초림 목적이, 예수님이 초림의 목적입니다. 처음 오신 목적. 율법의 목적을 알게 하려고 내가 왔다는 거예요. 율법을 왜 만들었는지, 선지자가 왜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말하려고 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가 그거를 보면 이거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못 알고 있는 자의 눈으로 보면 저게 지금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고 나서 가슴을 치며 한탄하면 기독교인이지만 안 하면, 그것도 모르면 그냥 유대인으로 사는 거죠. 18절 읽어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육림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다면 너희들이 잘못 생각한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확실하게 율법을 내가 지키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성질 중에서 영원성입니다. 율법은 영원합니다. 중간에 가다가 이제 시대가 어떤 건데 3000년 전에 법을 갖다 놓고 들이대고 지금 따진다는 거야. 미치잖아. 니는 예수 믿어라. 나는 안 믿는다. 그거 안 믿는 건 할 수 없어요. 안 믿는 건 할 수 없지만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천지가 없어지지 않으면 율법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천지가 없어진다면 그때 가서 율법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없어지는 거죠.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천지가 있다면 율법은 반드시 있다. 1.1획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잘 쓰던 말인데요. 점 하나 빼버리면 의미가 틀려지기 때문에 점을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변동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율법의 놀라운 완벽한 성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전성. 율법은 율법이라는 것은 다 성취된다. 선지자가 말했는 거, 율법이 말한 거, 전부 다 이루어지지 않는 율법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성질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성취성,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하면서 19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가 이 사람에 가르친 천국에서 이끌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다 큰 이끌음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냉정하게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냉정하기라고 하면 이성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반대하고 막 이럴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율법은 십계명 말고 다른 것도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 많이 있는데 그거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렸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못 간다는 얘기예요. 아주 작은 거라도. 그래도 여기 말하는 거 읽어보면 갈 수 있는 것처럼 뉘앙스가 그런데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 가면 크다 작다 이런다는 뜻이 아닙니까? 천국에는요 크다 작다 이런 거 없어요. 가고 안 가고가 있는 거지. 그거 가가지고 서열 쫙 정리해가지고 닌 잘했고 조금 잘했고 아주 못했고 이런 거 없어요. 이 말에 그런 의미로 보면 안 돼요. 천국에 가서 등급이 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지 등급이 없어요. 천국은
여기 거기 이제 20절이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천국에는 점수 미달자는 못 들어갑니다. 점수 미달자는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버리지 않고 가르치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큰 자만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큰 자만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20절하고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이 11장 11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 요게 요한이 이걸 읽어가지고 요한이 천국 못 들어갔다는 얘기를 말할 수 있으려면요, 정확하게 읽어보면 되는데, 그거를 안 읽어보면 요한도 천국 가가지고 뭐 못하다는, 등급을 좀 낮게 받았다, 낮게 아마 C학점 정도 안 받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지금 C학점을 못 받고 D학점을 받았어요. 과락을 받았어요. 이 요한은요,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가 C학점인데, C학점보다 못 맞으면 D학점인데, D학점은 못 들어가요, 천국에. 제 논리가 틀렸으면은 이 말을 이해 못해요. 제가 요한은, 세례 요한은 천국 못 갔다 이러니까 갑자기 그 얘기를,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이 사람 이상한 소리 한다 이러면서 저 사람 얘기 듣지 마라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20절 보면 그 얘기 나와요. 다시 한번 20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점수를 얼마를 받았다는 거예요? D학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다가 나아야지 천국 들어가지, 그 사람하고 똑같거나 그보다 못하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면요, 부자는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근데 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만큼 어렵다 이런데, 낙타가 바늘기만큼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가는 줄 알아야 되는데, 누가 못 들어간다고 언제 얘기했는데? 어렵다고 얘기했지. 우리는 하실 수 있느니라. 네,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로 있는다면 못 들어갑니다. 내가 부자로, 세상 사람들이 다 부자라 하고 나도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자 아니다, 니는 쫄딱 망했다,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거는 할 수 있지만 부자인 상태에서는 못 들어가요. 바리새인, 요 앞에도 이제 바리새인 보고 욕하잖아요. 욕할 때 그 사람들이 나는 바리새인 포기한다, 그리고 나는 회개한다, 세례다, 이렇게 하면 세례 요한이 야단 안 칩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으로서, 사두개인으로서 그 자격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러 가니까 야단 치는 거죠. 야단 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성경 속에서 많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방 사람들을 공격하고 야단치고 이럴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으로 전향을 하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대적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끝까지 대적하는 것은 대적이죠. 누구든지 뭐 너무 무식한 거 아니나 교회에서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따지는 것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패스제예요. 패스제. 율법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행하고 가르치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들어가요? 언제 들어간다고 안 써놨어요? 언제 들어간다고 안 써놨어요? 가르치면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천국 삶을.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끌고 이쪽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 땅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도 않고 천국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그게 천국 삶을 사는 거예요.
서기관은 왜 점수를 D학점 맞았는지 묵상해 봅시다. 서기관은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율법을 쓰니까요. 율법, 선지자들이 글을 쓰고 율법을 쓰고 많이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안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못 봐요. 못 봅니다. 그 법만 보는 거죠.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은 또 무시해요, 안 무시해요? 무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식한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여요, 안 기울여요? 하나님은 무식한 사람의 말을 기울이는데 서기관은 무식한 사람의 말을 기울이질 않아요. 네가 뭘 안다고 니하고 상대할 거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학점을 받는 거예요. D. 아는 거 많이 알죠. 시험 치면은 쫙 썼는데 정답은 안 쓰고 딴소리만 썼어요.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 쓰는 사람도 있고요. 학생들 중에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시험 칠 때마다 교수님, 제가 요번에 공부 못했는데 다음에 열심히 할게요. 다음 시험지 봐도 똑같이 그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 거 쓰지 말고 정답만 써라. 정답 아닌 것을 쓰면 감점 됩니다. 그럼 전부 백지네요. 전부 감점은 안 맞는다는 거지. 힘들어요, 선생님 하기. 바리새인은 왜 D학점을 받을까요? 정의의 몫인 겁니다. 바리새인 반대가 뭐죠? 누구하고 싸워요? 바리새인은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아닌 안 싸우는 파가 하나 있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SNF파. 아마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도 그 파가 아니었던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만 보면 성질이 나가지고 너희들이 십계명을 알기나 해? 그대로 해가지고 정치를 하면 되겠어? 이러면서 제사장의 무리 사두개인들한테 대들고 방귀를 들고 이랬던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정의의 목숨을 건 사람인데 상당수의 다수인의 정치인들이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보다 훨씬 숫자가 많죠. 근데 이 사람들의 성질은요, 슬로건이 딱 세워지면 거기다가 목숨을 걸어요. 우리는 신성을 모독하면 심판받게 해서 죽인다, 이렇게 결정하면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게 바리새인. 바리새파 대표적인 누구였죠? 사도 바울.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점수를 C학점은 받아요. C학점. 그래서 패스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예. 율법을 안 버리고 행하고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 율법 행하는 게요, 능동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능동적인 게 아주 피동적이에요. 에너지가 하나도 안 들어요. 가진 게 하나도 없어도 지킬 수 있는 게, 그게 그 천국 가는 카트라인에 걸려 있어요.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자꾸 많이 쓴다고 해가지고 점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백지 내도 마이너스만 안 먹어도 패스 될 수 있어요. 출석 열심히 하고. 제가 백지를 받아들고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교수가 백지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왜 이렇게 못 가르쳤는가? 이 한두 명이 그러면 이놈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거든 그냥 백지 내세요. 그러면 졸업은 해요. 천국 갈 수 있다고요. 뭔가 능동적으로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래서 다 천국 가는 기독교인 되시기 바랍니다.